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좀 잊을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명 자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시간과 에너지와 체력과 지력과 저희의 심지어 감정까지도 주께로부터 좀 부여받은 선물임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청지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원래 주의 것이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참 저희에게 겸손함이 필요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로부터 왔다는 그 강한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네. 와, 오늘 날씨가 되게 심상치 않네요.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유명한 나실인 아무래도 삼손이 있죠.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뭐 삼손 이야기야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이 듣는 거니까 나실인 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인 건 알겠는데 그 나실인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그 사사기에 가서 삼손 때에 와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민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포함시키신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또 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은 뭐 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든지 뭐 한 번 나시린인 사람은 평생 나시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때를 나시린이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 가까워오면 뭐 미디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뭐 아침을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대단한 분들은 새끼를 다 7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제가 저를 좀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특별히 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저희가 수련의 기간을 따로 떼어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말씀도 듣고 같이 교제도 하고 정말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생각만 하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좀 따로 떼어놓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맞이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레위인을 각 맞이에게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맞이의 수에 꼭 맞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던 것을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일상이 중요하고 전체가 중요하고 평범함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다르게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자 하는 그 기간을 지낼 때 그 사람을 보고 나실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었고 자기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자기의 몸을 일정 기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드린다라는 표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이제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것이 결국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일정 기간을 저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일정 기간을 따로 구별하여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먹으면 안 되고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고 주스로 짜낸 것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생포도도 그러니까 과일 포도죠. 그리고 그 포도 말린 건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라고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단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꼭 그런 건 아니고 포도에서 난 건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일단 그 다음 거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칼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삭도를 몸에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칼을 내 의지대로 휘둘러서 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몸에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안 자르면 다른 털도 안 자르겠죠. 수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르지 않고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은 그대로 살도록 자연 모습 그대로 살도록 이제 하셨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겉에서 보면 가장 티가 많이 났겠죠. 그리고 그 몸이
성결하기 때문에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굳이 포도를 꼭 이렇게 금하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포도는 보통 3년 이상의 재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3년 이상을 그 포도를 재배를 해내려면 3년이 넘도록 공을 들이고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노동력을 투입하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포도 재배가 가능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내가 원래 키우던 양을 잡아서 먹는 거랑은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보다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의지하고 땅의 소산을 먹는 것으로서 3년이 넘도록 그 땅에 완전히 매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완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포도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게 하셨다라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는 이 몸이 주님의 것이고 하다는 그 주요 개념을 저희가 일단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어떤 의미든 간에 포도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몸에 칼을 대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나중에 삼손을 보시면요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게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마 그 얘기에서 이 사람이 말만 나시린이었고 이렇게 좀 엉망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나시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얼마나 엄격하게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가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러니까 가족이 혹시나 죽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시린 기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내 몸이 드려졌다라는 사실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보다도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혹시나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구별된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특별한 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죽었을 때에도 나시린법이 우선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일부러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체가 옆에 있었다면, 내가 시체 옆에 있었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 옆에 있었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올바르게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머리 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이라고 한 것이 이제 꼭 무슨 예를 들어서 옆에서 사고가 났는데 피가 튀겨서 머리에 묻었다거나 뭐 이런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시린 서약을 깨뜨리게 만들었거든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죽은 자 옆에 혹시나 있었다면 나시린 서약은 깨진 것이고 머리를 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7날이 지나고 나서 밀고, 그리고 8째 날에는 비둘기 2마리, 뭐 어떤 종류의 비둘기든지 2마리를 가지고
성막으로 와서 제사장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중 하나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 속죄 제물은 결국 이 나시린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저 스스로를 좀 구별하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주변에서 상황이 발생한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저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고자 하였던 그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을 뜻하는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죄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 마리는 헌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가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래서 비록 자기 잘못은 아니었지만 일단 무효로 돼버리고요. 그래서 새로 기간을 정해서 지난번에 한 달 했었다면 요번에는 2달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번에도 한 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년 하다가 안타깝게도 364일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무효인 겁니다. 아무리 그 앞에 열심히 했더라도 무효고, 그리고 주님, 제가 속죄 제물과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을 해야 했던 것이 이제 나시린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새로 드릴 때에는 재헌신을 할 때에는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물은 하나님께 저희가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였거나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였을 때 저희가 드리는 것이 보상의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물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인데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시린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 제가 제 몸을 하나님한테 드려서 결국 제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지금 재헌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시린 서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2가지 정도만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헌신을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시린 법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에 그래도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메카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평생에 한 번은 그래도 나시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한다고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기준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면 기준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도 메인바되지 않았고 내가 원해서 시작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시린을 봤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지만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관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일정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삶을 정하신 규례들을 따라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자발적으로 들어왔지만 이 들어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매이겠다라는 뜻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의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너를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거룩함이 너의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보다도 훨씬 더 우선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네가 행여나 모르고 그랬더라도, 그걸 이제 보통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부르죠.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전혀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더럽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준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나한테 오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절차들을 거쳐서 온전히 나에게 올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저희는 사정을 봐주는 것이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바뀔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 때문에 뭔가를 무르거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뭐랄까요,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냉혈한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최우선이며 그 선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리거나 하나님께서 사정을 봐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라고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삼손처럼,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하면서 자꾸 선을 넘나드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죠. 내가 심판대에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선을 판단을 받는 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절대로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단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저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손도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자신도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평생이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사람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삼손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서 오늘 나시린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이 변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지금 부모 자식이 죽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늘 나시린법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거기에 확 휘말려 들어가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이 죄를 짓게 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의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인생 가운데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기준은 낮추면 안 되겠지만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은 또한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은 여기 그대로 있고 나는 나시린으로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현실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꾸겠냐는 거죠. 근데 이 갭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나시린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는 내 피니라라고 하면서 잔을 돌리시고, 그리고 포도주 이제부터 포도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포도주가 당신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는 또 다시 나시린법을 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시린으로서 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삭도를 자기 자신에게 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죄악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칼과 창에 찔려서 죽게 하신 이후에 우리로서 그 모든 더러움을 당해야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더러움을 당하시고, 옆에 함께 죽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두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함께 죽는 이들과 함께 거하심으로써 실제 우리가 처해 있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의 징벌을 달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원래 죽었어야 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뭘 하라고 하신 겁니까?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비둘기 2마리를 대신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실제로 나시린이 나시린 법을 어기면 본인이 죽어야 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게 하셔서 다시금 갱신할 수 있도록, 언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스스로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나시린으로서 사실 부름을 받은 것이고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저희의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자리를 대신하셨음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불완전함과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이해해 주시겠거니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